그녀가 떴다. 다산의 여왕 개그우먼 김지선. 산후 우울증을 극복한 그녀의 신앙 이야기와 사랑스러운 다둥이 엄마이자 슈퍼맘인 김지선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브랜드죠. 방송인 김지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반가웠어. 그러니까요. 20살에 딱 데뷔를 해서 사회생활을 처음 해보는데 대선배님들과의 그 교류 속에서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제가 너무 황당하게 뭐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를테면 너 이번 주 수요일 날 2시에 연습이니까 나와. 그러면 저 안 되는데요. 왜? 저 미팅 잡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미팅이 그 미팅이 아니라 아니라 남녀 간의 소개팅. 그때 당시 음반을 홍보하고 싶으면 김지선에게 가라.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잘 그래서, 되면 예. 음반 내고. 음반을 nes어요. 난 기억해. 어떻게 됐을까요? 라디오. 네, 확실히 제가 연예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빵 소위 말하는 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무대 뒤에서 오는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앞에서 박수를 쳐주지만 저는 알게 모르게 힘든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변기 접고 울기도 하고, 그때 이제 이상아가 같이 교회 다니자 그래서 그 교회를 꾸준하게 다녔던 거, 그게 아마 버틸 수 있었던 그 기초를 탄탄하게 중요한 해주는 시기에 것 잘 같아요. 선택된 거다. 시어머님께서 아기를 계속 이제 출산하니까 반 농담조로 말씀하셨다면서요. 너는 애 낳는 게 재밌냐? 아, 정선희 씨 저한테 알라. 야, 아무리 내가 알을 낳겠니? 친구 알라 계속 생겨. 막내 혹시 계획은 아, 예? 아니 지금 뭐 4, 5 정도면은 또 우리가 썩 또 문을 닫기는 너무 좀 안타까웁니다. 아, 요새 제가 그 S본부에서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늦둥이들 중에 천재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예. 아, 그래서 제가 문득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네, 아주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요. 뭐 어떻게 하실지는. 뭐 지금 여- 건강 상태나 뭐 육체적인 어떤 여러분들께서 상태는 뭐 통성으로 기도하신다면 혹시라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혹시라도 뭐 너무 웃겨. 그 막내는 계획이 없던. 그래, 막내도 계획은 없었죠. 막내도 계획은 없어서 뭐 세상적으로는 딸인데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예, 세상적으로는 되게 많이 그러니까 지켜보시는 분들도 힘들어 보였었나 봐요. 우리는 막내 가졌을 때가 39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애들을 키우는 거를 뭐 주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넷째를 가졌다는 얘기 이경실 씨께서 어떡하냐. 제가 이경실 씨한테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어떡하냐. 그래서 언니 어떡하긴요. 낳아야죠. 그럼 축하하고. 그럼 축하하고. 너무 웃긴다. 네,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연예인이 맞아. 넷을 낳는다는 게 흔치 않은 그쵸. 일이었기 때문에 네. 걱정도 많이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말 뭐 다들 야, 네 막내 딸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막 너무 이러고. 이쁘지. 예. 딸은 또 다르죠. 정말 달라. 달라요. 예. 예. 뭐 저는 조카가 딸이니까 다 이제 딸 키우는 걸 보잖아요. 음. 달라. 뭔가 딴 집 아들들 얘기 들었을 때랑 키우는 과정 자체가 다르죠. 그 엄마는 딸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얼마나 그래서 든든해. 그때 셋째가 아들이란 얘기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외로워서? 아니 막 속이 상해서 왜 셋째가 아들일까 막 이러면서 펑펑 울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바로 회개를 들어갔죠. 아니 아들이건 딸이건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아들이라고 그치. 죄송합니다. 정말 회개가 죄송합니다. 예. 그냥 금방 또 회개하고 네. 나서 넷째 딸이란 얘기에 진심으로 저희 친정엄마로 같이 울었어요. 아유 이러면서 같이. 감사하다고.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진짜. 저도 그 임신과 출산, 태교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올 때마다 김지선 씨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면 내 친구가. 안 그래도 그 저 소개시켜준 분이 네네. 저는 출산이 이미 네네. 이제 종료됐다고 저는 종료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네네. 태교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속 있을 것 같은. 그분께서도 계속 뭔가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네. 건지. 근데 종료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진행의 이미지입니다. 아 그런가요? 몸매가 근데 참 이게 네. 참 몸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해야 그런 건 되는데 없었어요? 산후 우울증 이런 건?
왔었죠. 있었어요? 정말 극심하게 왔던 게 넷째 낳고 나서 진짜. 네. 그러니까 넷째 낳고 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와 이게 이제 연관이 됐어요. 다이어트와 이렇게 연관이 돼서 그때 너무 일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홈쇼핑 쪽에서 네, 그 맞아요, 다이어트하고 연관이 돼서 대박이 났어요. 맞아. 그거 대박이 들었어요. 났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항상 기도를 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참 열심히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난이 싫은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개그맨 되기 전까지 친구들하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 제가 정도로. 갖고 간 용돈이 없어서 그래서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을 때 나 먹고 왔어. 아침을 좀 늦게 먹어서 난 괜찮아. 그러고서 저는 물을 마시고 있어야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헝그리 정신이 저한테는 그 참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성실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제가 좀 어렵게 자랐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그게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면에 너무 그렇게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물질적으로 좀 많이 좀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이 낳고도 3주 있다 나오고 막 이런 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이쪽이 좀 그렇습니다. 네. 3주 이상 빈자리는 채워집니다. 그렇기도 좀 하죠. 냉혹하기도 해요. 예. 아주 제가 건방을 떨던 때는 내 자리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참 제일 빨리 대치되던데요. 기다렸다는데 그런 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아이가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나면서 얘들을 또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황이 좀 돼야지만 또 얘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참 물질적인 기도를 저는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치. 정말 무슨 기도의 응답인지 그게 이렇게 딱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대박이 감사해라. 났는데 문제는 쉬고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 불과 6개월이 안 됐는데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잠은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세상에. 거기다가 운동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뛰는 건 맞는데 그리고 내가 물질적으로 기도해서 이게 채워지는 건 맞는데 근데 왜 난 죽겠지? 난 왜 이게 감사하다는 얘기가 입에서 안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이제 시달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잠깐 눈을 붙였는데 애들은 간만에 보는 엄마니까 막 앵기잖아요. 그러면 좀 애들 좀 데리고 나가 막 소리 지르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러고 있는 저를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막 극단적인 생각 다 이제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게 내가 바랐던 건데? 이거 내가 원했던 건데? 분명히 내가 통장이 착착착착 그래 이거 원했던 거잖아. 근데 왜 나는 안 기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숨은 턱턱 차오르고 운전을 하다가 그냥 끝을 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정도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네. 그때 딱 저한테 딱 손을 뻗어준 게 이성미 선배님이셨어요. 이성미 선배님이 우리의 데모시죠. 네.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선아 언니가 1년을 두고서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가져. 우리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연합 예배를 볼 거야. 언제 하기로 했는데 너 나올 수 있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언니. 저는 또 이제 워낙 데모시니까 예 언니. 그러고서 시간을 내서 거기를 갔어요. 딱 갔는데 그날 정말 정말 다 터졌어요. 정말 제 이제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터져서 뭐 그때 말씀해 주셨던 분이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왜 감사가 없었을까? 그리고
왜 내가 없는 것을 자꾸 없는 것만 찾으려고 했을까? 부족한 것만 내가 채우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제 뒤를 너무 안 돌아보고 너무 그냥 무작정 달려만 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 숨을 쉬니까 이제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실은 제가 그 병원 의사도 만나봤어요. 의사도 만나봤더니 모든 문진을 다 하고 나서 약물 치료 들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물 치료 들어가기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에 병원을 가기로 했는데 그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그 집회에서 딱 그 회복을 얻으면서 점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네네. 아, 제가 이차 저차해서 어느 집회에 갔는데 아, 제가 이런 이유로 제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게 됐다. 그러면서 많이 안정이 돼서 병원은 다음에 가는 걸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좀 재밌으세요. 아유, 또 종교를 고치신 분이 또 나오시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또 신앙으로 고치신 분이 나오시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웃긴다. 아, 그래서 제가 막 그 전화를 하면서 웃었어요. 왜요? 저 말고도 있어요. 했더니 아, 몇 분이 계시긴 한데 사실은 이게 약 하나라면 딱 해결이 되는데 아이, 자꾸 또 손님 하나 떨어지네. 그분 진짜 재밌네.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분이랑 같이 웃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재밌다. 근데 이제 그 뒤부터 제가 그 뒤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이제 그 방송을 쭉 하면서도 힘들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 이래도 감사하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왜 사람이 잘 나가다가도 확 또 일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이 없으면 우리들은 왜 그거 있잖아. 불안불안. 그럼요. 초조.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나는 건가? 난 나의 생명은 사회에서 버려지는구나. 이제는 이제 나는 이제 손가락 빨고 사나? 가치가 어떻게 없다. 뭐라고 살아야 되나? 맞아, 막 이런 맞아. 불안감. 생각을 그 전에는 들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래 우리 주님께서 그 전에 내가 너무 바빠서 애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가족들을 챙길 수 없었던 시간에 그 시간을 이제 이 시간을 마련해서 주시는구나. 어? 그래 지선아 네가 너무 힘들게 살았잖니? 이제는 가족들을 봐. 가족들과 재밌게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과 즐겁게 줄넘기도 하고 놀이터에 가서 엄마랑 같이 엄마가 애들이랑 같이 비눗방울 놀이도 하고 풍선도 불어주고 그런 시간을 가져. 이게 너한테 필요했던 거잖아. 딱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이 적어져도. 그쵸. 근데 이걸 저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이 많아서 이런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고 일이 적어졌는데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 절대 일이 많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야. 맞아요. 어떨 때는 이게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맞아요. 제가 이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참 골고루 저를 또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렇죠. 신기하죠. 네. 답은 한 가지거든요. 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맞아요. 우리가 답을 결정할 수 없어요. 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나 진짜 너무 이해가 가는 거야. 다른 상황인데도. 네. 예. 그 방송도 훨씬 편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뭔가 이렇게 초조하게 뭘 우리 그거 웃겨야 있잖아. 된다. 막 계속 뭐 여기서 한번 터트려야 되는데 막 이런 개그맨이기 때문에 터트리지 않으면 내가 밥값을 못했어. 그리고 막 자책하고 막. 네.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러니까 이영자 씨께서도 참 이렇게 또 신실하게 믿고 그럼요.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진짜 많이 믿으시고 열심히 바뀌시고. 이영자 씨도 너무 많이 달라지신 분 중에 정말로. 한 분이잖아요. 예. 저는 제가 이영자 씨의 얘기를 듣고서 정말 한번 딱 한번 얻어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본업은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세바퀴 같은 데서도 막 웃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진짜 못 웃기면 막 자책하기도 하고 그럼요. 물론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을 뚫고 올라오는 개그 본능, 개그 본능으로 그 자책감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는 이용자 씨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저는 왜 이렇게 못 웃길까요? 왜 이렇게 애드립이 약할까? 그랬더니 너는 왜 웃길라고 그래요? 너는 말이요 이제는 국민 매누리요. 매누리? 국민 매누리니까 너는 말이요 사람들이 웃기면은 너 웃어 그냥.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네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머 김지선 자가 웃네? 그럼 웃긴 거요? 웃자. 너는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가. 너 애 웃기려고 애쓰지 마로.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이제는 후배들이 다 웃겨주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이제는 우리는 그래 재밌다 그냥 그래주고 그러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부담감을 가졌지? 이용자 씨가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맞아요. 그게 한 4, 5년 전이에요. 아마 이영자 씨도 본인이 경험한 것이기에 본인이 또 그래서 내려놓은 것이기에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지 않았나. 네. 우린 너무 그걸 알잖아요. 네. 개그맨들은 이 초조함이 그래서 사실 밖에선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네. 가족들에게 잘 못해요 개그맨들은.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그랬어요. 저한테 너처럼 재미없는 며느리 처음 본다고. 말이라도 좀 하라고. 이 집에서 입을 안 벌리니까 애 아빠가 어디를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런 얘기도 저희 시어머니한테 보고를 안 하거든요. 네. 좀 과묵한 며느리 아니에요? 오늘 뭐 어디 누구 만나고 잘 왔대니? 몰라요. 그러면 뭐 어디 뭐 그 일은 잘 된대니? 몰라요. 사니 같이 우리 애랑 같이 살기는 하니 막. 관심이 없니? 그래서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렇죠. 밖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주알 고주알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좀. 네. 그래 우리가 좀 개그맨들이요 밖에서 보면은 참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가족들은 네, 그럴 수 같이 있어요. 사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 강박관념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에 참견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간섭을 해주셔야 되는지 원. 네. 저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네, 저는 무조건 그 간섭이 떠나면 저는 못 살아요.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아 그래요 간섭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다가도 획 방향을 기가 막히죠. 획 우리가 획획 이렇게 또 트니까 영악하죠. 네 정말 아유. 그래서 가끔 하나님 제가 지루하지는 않죠. 정신없어 계속 지켜봐야 돼. 제가 참 말썽쟁이 딸입니다만 지루하지는 않으시죠? 이럴 때도 있는데 우리 모두 그런 아들 딸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삶의 태도를 바꿔놓고 나서 가장 최고로 얻은 선물이 가족이라고 아까 네,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가족과의 그런 소소한 일상을 되찾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 근데 남편분하고는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하셨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만난 뒤라 네. 뭐 연애하듯이 처음에는 네. 결혼 생활도 서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재지도 않고 또 집안끼리 여동생하고 여동생끼리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라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이 돼 있던 상황이라 되게 웃겼던 얘기가 야 지선이 남편 어때? 막 이제 얘기하잖아요 사석에서. 아유 근데 지선이가 애가 3개월 만에 생기고 둘째도 금방 생겼어. 둘째 낳고 한 얘기예요. 그래 막 언니들이 얘기하는데 아니 그 남편이 그러면은 꽤 얇던데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옆에서 누가 정말 무심하게 술 담배를 안 한대. 그랬더니 한 5명이 다 정말 일제히 다 시끌시끌 웅성웅성하다가 김밥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건전하시죠? 제 남편이 안 저 하신다, 술, 만나기 전까지는 담배를 폈죠. 어. 네, 그리고 저 만나고 나서 이제 담배를 약속하고 끊었어요. 끊었구나. 예. 제가 그랬거든요. 담배 피지 않는 사람과 키스를 하면 그렇게 달콤하대요. 놀고 있네. 아니 진짜로 아니 이제 막 이제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데 키스가 이제 점점 타임, 사람이 다가오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나이만큼 그렇죠. 빨리빨리 이제 성큼성큼 뭐든지 오죠. 예. 상큼성큼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제 근데 네. 담배를 피더라고요. 아. 그래서 마치 남의 얘기냐 이렇게 툭 지혜롭다, 던졌더니 되게. 툭 던졌더니 그걸 또 딱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실천에. 키스하기 전에 미션이니까 그게 실행이 옮겨졌죠.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바꾸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혜롭네. 그래서 딱 끊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말한 거에 있어서 잘 지키면 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을 주셨군요. 아이고, 아유 참나 이 요망한 것. 근데 많이 줬어, 상을. 지혜롭네. 많이 줬어. 상을 얼마나 줬으면 아이가 넷이나. 근데 참 지금도 조금 속이 상한 게 같이 교회를 다니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자 그랬더니 다녀요. 다니고 뭐 송구영신 예배도 다니고 좋다. 그리고서 또 뭐 임신했을 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더니 이제 무슨 선녀와 나무꾼인 것처럼 아이를 낳고 나니까
또 안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또 때가 와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아니, 다른 것 어느 같아요. 날 진짜 또 교회에서 주차 정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은혜가 차고 그러니까요. 넘쳐가지고 예. 모르는 거더라고요. 진짜. 제가 지금 그 연예인 연합예배에서 이렇게 파생된 합창단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사실은 그 대학교 다닐 때 락밴드 출신이에요. 보컬 그래요? 출신에. 오. 그래서 항상 차에 들어가면 뭐 이런 음악을 들어요. 잘한다. 잘한다. 어쩜 이렇게 다 잘해. 근데 아니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45인데 네. 45살인데 아직까지도 이 노래를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듣지 말아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서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어때죠? 라고 얘기를 했었더니 아무 생각 없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참 그래도 옛날에 보컬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네.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부부 합창단 좋다, 좋다. 멤버로 네. 요즘 조금씩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조금씩은 이제 이게 이제 좀 이게 오는구나 입질이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봐봐, 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김지선 씨가 이제 외부에서 가족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또 남편이 변화하여 또 같이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그림이 막 그려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 기가 부분에 막혀. 있어서 진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좋을 것 같아. 다복하게 이렇게 가족 예배 드리는 그 음. 모습이. 애들이 또 악기 하나씩을 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좋다. 예. 예. 큰애는 리코더를 정말 잘하고 둘째는 덩치 한 바퀴 플룻을 불고 있어요. 플룻 불어요? 네, 오. 방과후로 하고 있는데 와. 곧잘 하더라고요. 남자가 플룻 부는 거 되게 매력 있다. 네, 덩치 큰 애가 처음에는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가지고 자세가 안 나더니 조금씩 이제 올라와요.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네. 둘째가. 첫째는 6학년? 첫째는 5학년. 아 5학년. 네, 5학년, 맞아, 맞아. 4학년. 쉴수 없이 네. 쉴 틈 없이 낳죠. 네. 몇 년생? 5, 4, 2, 7살. 네. 5, 4, 2, 7살. 그러니까 내년이면 학교 다 들어가요. 아. 1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요새 알림장 같은 걸 예. 문자로 보내줘요. 예. 그러면 저는 정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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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띵동 띵동.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네 명이 정말 주말 금요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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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진짜 웃긴다. 정말 노예를 적을 것 같아요. 그때 붕어빵에서 음. 아이들하고 함께 나오는 모습을 되게 즐겨봤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도 느낀 게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치유의 역사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 달라지고 네. 자기 표현도. 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기회를 계속 끊임없이 주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관리를 그러니까 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알게 모르게 제가 참 맨 처음에 첫애를 낳고 나서 첫애가 네. 되게 몸이 약했어요. 음. 그러면서 애가 막 잘 먹지도 않고 지금도 편식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예민하고 음. 그래서 지금 첫째가 33kg고 둘째가 54kg고 셋째가 44kg고 그러니까 둘째 옷을 셋째가 물려 입고 셋째 옷을 첫째가 물려 입는 상황이에요. 첫째가 제일 근데 몸매가 안 나가는구나. 그게 언제 엄마가 제일 속이 상할 때예요. 어떻게 보면 먹인다고 먹이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클까?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얘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울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너 왜 걔가 네 애라고 생각하니? 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걔를 잠시 맡긴 거야. 그리고 내가 키워. 네가 키우는 거 아니야. 그 순간에 제가 진짜 맞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내 잣대로 얘를 키우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키우실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이제 얘가 이제 좀 아프거나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주셨잖아요. 얘 좀 아파요. 지금 골골 하는데 주님이 회복 시켜주시고 아멘. 그리고 회복된 뒤에 아주 그냥 건강한 항체 생기게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요.
저희는 막 애들이 아플 때는 막 줄줄이로 애들이 입원을 해요. 애들이 이제 옮겨가가지고. 그렇네 진짜.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제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계속 하나님 아마 한꺼번에 애들을 한꺼번에 이제 막 저 접종을 해주시네요. 예, 감사하고 예, 회복되면 다시는 요걸로는 이제 이 병원에 안 올 수 있도록 안올 수 있게. 막 두째 바톤 터치하고 셋째 입원하고. 세상에, 그렇겠다 터울이 바쁘니까. 어떤 분들은 장기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둘째 나가고 셋째 들어왔어요. 막 이러고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가 그냥 TV에서 네. 항상 밝고 건강하고 다복한 이미지만 봐서 다산들아 네. 막 이러면서 다산의 은사 막 네. 그러지만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현실로 들어가면 네. 이 연년생 거의 터울이 이런 내 아이를 키우는 건 어마무시한 일이네요. 진짜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시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참 모든 게 애들이 그렇겠지만. 다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이 순간을 딱 이렇게 보면은 지켜주셨구나, 보호해주셨구나 이런 게 탁탁탁탁 느껴져요. 그렇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내가 도저히 이 넷을 감당을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뭐야 그랬을 때 하나님 믿고 제일 편한 거 맡기는 거. 그죠? 예. 그냥 혼자 할 땐 너무.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도 전 되게 혼자 하려고 뭘 이렇게 보여주려는 스타일이에요. 그 상하력이 강한 애들의 특징 있잖아요. 제가 잘해서 보여드릴게요, 주님. 제가 잘할게요. 이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 왜 이렇게 혼자 하려고 그러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맡기니까 네. 최고로 편한 것 같아요. 세상 편한 게 없죠. 근데 또 맡겨도 할 일을 주시니까. 우리가 할 만큼은 해야죠. 그러니까. 게으르기 나를 먹으면 안 돼. 그렇지. 그건 있고. 그 정도로 우리가 잘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 그 정도를 모를 때가 맞아, 없지. 맞아. 그건 참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여행도 좀 많이 다니시겠어요, 그러면? 여행 자주는 못 하는데 짧게라도. 짧게라도 아이들 데리고서 뭐 금토라도 토일이라도 다녀오고 그래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엄마가 그렇게 좀.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큰 아들이 다니고 있던 영어 그 학원도 그냥 다니지 말라고 끊어버렸어요. 결단력 있다. 네. 그러니까 월수금을 다니니까 얘가 자유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요즘 다 5학년이니까. 그래. 네. 근데 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학원 다니는 거 괜찮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순간에 만족한대요.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하긴 그래. 그런데 네가 친구들을 만나는 건 학교에서 하고 엄마는 그 시간에 차라리 네가 형제들과 더 재밌게 보내거나 아니면 너한테 투자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학원을 꿈꾸서 이제 아이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숙제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숙제 금요일 날 웬만한 거 좀 해놓고 가자 떠나자. 그러니까 하루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너무 나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체력이 좀 딸리는지 엄마 우리 요새 너무 나다니는 거 아니에요? 숙제는 좀 합시다. 막 이러는 숙제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웬만한 거면 해놓고 좋다. 그래서 뭐 산으로 돌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미있고 그러면서 첫째가 사춘기가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가 막 피하려고 하면 그래도 더 부둥켜 안고 막 뽀뽀하려고 하고 막 만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 엄마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도 귀여워. 맞아. 그러면서도 근데 애 키우면서 엄마 생각 많이 나지 않아요? 친정 엄마? 참 우리 엄마도 참 고생 많았겠다. 다복했죠. 저희 김희선 씨도 집도 형제가 이남 이녀. 이녀. 네. 그러니까 그 엄마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엄마의 희생 없이는 좀 많이 힘들었겠구나 우리 키우는 게. 그 당시엔 또 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처럼 학원을 보내거나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먹이고 입히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참 엄마가 그것 때문에 좀 친정 아버지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참 초긍정의 마인드를 뭔가 되겠지 막 이런 네. 그렇다 보면 어머님은 초부정적인 인간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고생 낙하산 쪽으로 현실. 고생 쪽으로 계속 저희 집과 비슷한 느낌. 네.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것도 돌아보면 좋은 건데 네. 어린 마음에는 또 그죠. 근데 또 엄마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아빠는 당신 월급으로 다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가 본데 엄마는 넷을 키우기에는 그게 부족하다 생각하셔서 엄마가 근데 또 일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몰래 일을 하러 다니시고 아버지가 싫어하시니까. 네, 정말 우리 엄마 무슨 첩보원처럼 어떡해. 집에 전화하면 엄마 안 계시면 엄마 어디 있냐 그러면 콩나물 사러 갔어요. 우리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 앞에 잠깐 갔네. 엄마
연기까지. 연기를 그때 연기를 배웠나 그렇네, 봐요. 그렇네. 뭐 그때는 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네. 모든 토양은 그때 다 이루어지는군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참 어렵게 저희를 키우셨고 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참 어렸을 때 형제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참 싫었어요. 뭐든지 나눠 먹어야 되고 나눠 입어야 되고 나눠 써야 되고 이게 참 싫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다 크고 나니까 내가 바쁘면 동생이 엄마 아빠에도 좀 신경을 써주게 그쵸. 되고 이게 모이게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형제 많은 게 이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은연중에 아 그게 몸으로 이제 예, 입력이 돼. 습득이 됐어. 그래서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재산은 형제. 그냥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형제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어떤 뇌내 의지가 아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예, 그래서 형제를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맞아요. 그럼 나는 이제 정신적- 돈으로는 못 물려줘. 그래, 이게 정신적으로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의 어떤 희생도 배우게 되고 배려도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 사랑을 또 배우니까. 애들도 지금 징글징글 할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에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게 와닿는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네. 부모가 되니까 나를 이렇게 보실 거야 하나님이라는 맞아요. 생각에 예. 그 기쁨과 이해의 폭이 4배는 넓은 거잖아요. 남분보다 깊고 그죠? 내 아이를 양육해 가면서 얻는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저는 김지선 씨랑 얘기하면서 저도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남의 출산과 결혼과 아이 얘기에 그 친구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같이 들뜨고 설렐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가끔은 저도 그래요. 이렇게 그 선희 씨처럼 친구지만은 아 이런 얘기를 하면 그죠 있죠. 예, 있어, 저도 있어. 눈치 보이는 사람 있어. 예, 저도 예. 눈치가 보이고 또 친구 중에도 또 아이를 뭐 그 같이 못하는 친구들도 기다리는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물론 나의 삶의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하고서 또 내 얘기를 하기는 또 힘든 부분이고 아이넷을 어떻게 빼? 당신 인생에서. 아이, 안 그래서 참 그래도 그 믿음 있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그 믿음으로써 서로가 다 이해가 되고 딱 이러기 때문에 참 저도 얘기하기 또 편하고 그쪽에서 그럼요. 또 아름답게 또 그럼요. 받아주고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주님 안에서. 음. 그러니까 분명히 회복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보시는 분 가운데 아이를 기다리거나 소망하거나 아이 때문에 좀 낙심한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분들께 이 과정은 전혀 상처가 되지 않을 줄 믿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 사람의 개인적인 또 삶의 이 어떤 이야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명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어떤 결론이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어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든 그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만한 시간에 올 거라는 거. 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즐기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너무 멋져요, 저는 진짜. 네. 진짜 너무 멋지고 이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또 자기 커리어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무게 있게 다가와요. 자랑스러워요, 네. 친구지만. 이제는 연차가 방송 생활하면서 한 26년 정도 되니까요. 우리 왜 디너쇼를 안 했지? 거리가 없어. 그치? 아, 노래 거리가 없어. 음반 몇 개 더 냈어야 되는데. 디너쇼 할 수 있었는데. 아 저희 안 그래도 저희 합창단에서 네. 12월 달에 해요. 크게. 공연해요? 네네. 어. 공연하거든요. 합창단이면은 그 연합예배. 네, 연합예배에서 나온 엑츠 29라고 네,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만들고 좋겠다. 거기에 또 저는 댄스팀 단장이에요. 아 정말 무궁무진해 진짜. 아 물론 한 곡만 추고 나면 헐떡헐떡거리긴 하는데 아니 지난번 보니까 네. 두세 곡은 괜찮던데. 그래서 아무튼 참 이게 받은 사랑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잘하는 노래는 아니에요. 근데 기대된다, 결코, 그 결코 공연. 잘하는 노래는 아닌데 그 찬송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율동을 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관절의 은사가 있어서 네, 돌아가더라고요. 건강 최고라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 그 취재 좀 나가요 연말에 그 연예인들 단체로 찬양들이 이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또 될 수 있잖아요. 너무 좋다. 오세요. 네, 저는 관람하러 갈게요. 저는 네. 아시잖아요 제 노래. 많은 사람들 시험해들게 할 거예요. 아, 우리 정선희 씨 노래 제가 잘 알죠. 잘 알잖아요. 제 안에 박자도 없고 아시잖아요.
주님 주신 또 다른 네. 특별한 세계, 아우, 나만의 세계. 그때 생각나가지고 네. 저는 죄송합니다. 희한하게 노래로 감동을 주는 은사가 아니라 노래로 웃음을 주는 은사를 하나 주셔가지고 소리 많이 애썼어 나 때문에. 아 근데 진짜 저도 어떤 이렇게 아까 합창 막 얘기를 하고 그러셨을 때 나도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생각뿐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김지선 씨에 대한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게 좀 호기심이 가서 여기다 숟가락을 한번 얹어도 되지 않을까. 네. 이게 NGO 단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 네. 그 러브핸즈라는 그룹이에요? 러빙 핸즈예요. 아, 러빙 핸즈라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러빙 핸즈라는 그 멘토링 전문 그 NGO 단체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조부모나 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네네. 멘토를 한 명씩 붙여줘서 그 시기에 아이들이 뭔가 어떤 누나의 형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시기에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기 싫고 그 힘들죠. 형제한테도 얘기하기가 싫고 오히려. 그래서 누군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그래서 연령대는 상관이 없는데 그 멘토를 만들어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취지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좋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하게 멘토링을 해오는 그런 단체인데 그 취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홍보대사를 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시구나. 거기서 또 이제 파생된 게 초록 리본 도서관인데 그 1018 세대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뭐 시험 같은 것 끝나면 이제 노래방이나 PC방으로 좀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근데 아이들이 왜 요새 저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펴놓고서 카페에서 공부하고 이러는 거 되게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애들이 이제 모여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했는데 카페보다는 도서관을 만들자. 그래서 도서관을 카페화식으로 만들었어요. 좋다. 거기서 음료 뭐 이게 웬만한 것도 먹을 수가 네네네.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가끔 가다가는 재능 기부를 해서 감독님이 오셔갖고 영화 만드는 거, 뭐 우와. 쿠킹 클래스 네. 많이도 하고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요. 좋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또 뭐 아나운서나 개그맨 또 각계각층의 분야에 있는 분들이 또 재능 기부를 하셔서 콘서트를 가져요. 한 시간은 책을 읽고 한 시간은 콘서트를 하고 괜찮네, 네. 진짜. 한 달에 한 너무 번씩 그렇게 만남을 좋다. 갖는데 정말 좋아요. 진짜 좋다. 이게 본인들한테 더 음. 치유가 되고 훨씬 더 자극이 될 것 같아. 이게 보면은 내가 봉사를 한다 개념은 봉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얻어간다라는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숟가락을 얹을 밥상을 찾았어요. 얼른 얹으세요. 어디 필요하시면 갖다 쓰세요. 그럼요. 아유, 나는 갖다 그렇게 써야지, 갖다 우리는. 쓰래도 사람들이 안 갖다 써. 아유, 갖다 쓰죠, 저는. 네. 이렇게 튼실한 숟가락이 있는데. 네, 쭉 갖다 쓰세요. 저는 그럼요. 주걱으로도 써도 되고 어떻게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목사님께도 갖다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아직까지 저 사람이 아직 괜찮을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서두르세요.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티오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냉큼 갖다 쓰겠습니다. 예, 예. 뭐 읽어주는 거 뭐 이런 거 다 쓰세요. 딱딱우리 이만큼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딱따구리 장난 아니게 딱. 나는 복귀하고 딱따구리를 했어. 진짜 사람들도 참 잔인해. 나한테 딱따구리 하래. 힘드셨죠? 딱따구리 한 번만 해주세요. 하면서 치유됐네. 그러게. 하나님의 은사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 하나 주세요. 저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희 아직 그 가정이 이제 다 아직 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예. 저희 시부모님도 그러시고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도 아직 믿음이 없으세요. 음. 언젠가 있을 가족 예배를 꿈꾸고 있어요. 너무 좋다. 예, 정말. 올 거예요. 명절 네. 때 아직까지도 저희는 물론 큰 집이 아니라서 시댁에서는 이렇게 막 크게 상을 차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 친정 쪽은 아직까지도 그 차례를 모시는 네. 집이기 때문에 물론 차례를 모시고 안 모시고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조상님을 생각하고 그러는 건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절을 할 게 아니라 같이 다 같이 예배. 예배를 본다면 그렇죠, 얼마나 예배를. 좋을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게 추도 예배. 네. 전 그러고 그렇죠. 싶어요, 정말. 예.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음. 진짜 그 하나님이 만지시면 100년 걸릴 것도 뭐 하루 안에 될 수 있고 다만 그 시간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쵸? 그죠? 네. 그 지루하고 긴 기다림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 얼마나 빛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가만히 있을 사람이냐고. 계속 움직이고. 우린 너무 지루하지 않는 딸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없게 만드는. 네. 저는 제 미래도 참 기대를 많이 하는데 김지선 씨의 미래도 더불어서 참 기대가 돼요. 그래요? 네, 이 친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해봐요 한번.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서로를 기대하면서 또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요. 항상 참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예. 이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별거 없어요. 잘 살아가고 있겠지. 자신의 삶을 책임을 지고 잘 살아가고 있겠지. 저도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실 좀 창피한 일 없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예, 좀 약간 딴 생각 들 때마다 아, 지선이 보기 창피하지 않게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무감을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좋아요, 저는.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잘했다. 몸매 관리도 잘하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오늘 이렇게 행복한 만남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네. 더 행복해집시다. 고맙습니다. 네. 내 친구야. 네, 오늘 힐링 토크 해보 어떠셨어요? 저는 동창회 온 것 같아가지고 혼자 너무 사심 가득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렇게 여자가 또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 같은 여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친구이면서도 또 여자잖아요. 포지션은 서로 다르지만 이 인생 안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또 다른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지. 맞아, 내 인생에도 이렇게 개입해 주시지. 전혀 다른 결과지만 그 안에 꼼꼼히 하나님의 발자국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리 김지선 씨의 삶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던 일상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변화를 봤을 때 뭔가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좀 이렇게 설레는 감정도 느꼈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힐링 토크 회복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